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로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성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들아 이 성에서 주일을 이어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수아기라시에 있는 자제 옥강을 찾아서 하나님 믿는 유디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이 열어 바울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45번째 사도행전 강의고요. 주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계획은 다르다. 특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본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나아가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서로 대립함을 통하여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어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죽은 후에 역경이 찾아오게 되죠. 큰 풍파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풍파가 다가 아니라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특히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감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드리워졌던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오늘 성령 받은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근간입니다. 오늘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역경이 있은 후에 옆으로, 역경이 있은 후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셨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2024년도에 이루어지셨나요? 202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계획하셨죠. 이런 하나하나의 플랜을 짜면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우리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2024년 마지막 주가 되면 한없이 후회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 삶에 하나하나 깨닫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가 거창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뜻을 꺾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어떤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는 있어요. 네, 목회자라고 하든지 선교사라고 하든지 어떤 길을 갈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환상을 봤다. 환상을 본 게 큰 일이 아닙니다. 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꿈도 잘 꾸시는데 꿀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매체를 보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달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네. 환상을 봤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인정함이로라. 그 인정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 설득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참 지질이 말을 안 듣고 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어 쫓습니까?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이건 잘못됐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가 사도 바울이 설득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설득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드로아라고 하는 저 밑에 보이시죠? 거기 항구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이렇게 지나서 저 위에 네아폴리가 바로 그 항구가 빌립보로 가는 아주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아폴리로 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km. 그런데 그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원래 걸리는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며칠 걸렸죠 원래? 닷새. 그러니까 닷새 걸리는 백길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틀 만에 가게 하셨어요. 빨리 갔다 이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강권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게 되면 수많은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일상에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네. 내가 어떤 것을 살아야지 더 이득인가라고 하는 삶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아마 그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의 환상 속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닫고 그 후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죠.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만 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근데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빌립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첫 것, 그러니까 1, 2, 처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이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빌립보가 으뜸이냐? 물론 오늘 지도에 보면서도 나와 있지만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BC 350년에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인 필립 2세로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야만족속들이 살아갔던 그 땅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서 강성했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금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을 통해서 이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서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필립보, 그래서 빌립보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 후에 그리스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168년에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이야기하는 식민지로 내비둬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1년,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여기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아구스투스 라는 황제가 나와요. 네, 그 황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빌립보를 세우면서 이 빌립보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도시를 만들어요. 아주 강성한 신도시를.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관문이 되니까 군사 요충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빌립보를 신도시로 만들어서 이 빌립보를 로마와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틀 로마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인데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엄청 세력을 넓혀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나라 속에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로마 군인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퇴역을 하게 돼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서 이들을 빌립보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로 보내면서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 받으려고요? 시민권을 받으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강해를 보았는데 이 빌립보 강해 속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얘기하죠. 하늘에 있다. 너희 하늘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우리 강해를 보면 이 빌립보는 군사 용어가 많이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자체가 누구에게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 당시 빌립보에는 퇴역한 장군들, 로마 장군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군사 용어를 씁니다. 군사 용어를 쓰게 되고요. 많이 쓰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시민권에 대한 그들이 가졌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로마를 위해서 막 목숨 바쳐 싸웁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요. 그리고 퇴역하면서 이 빌립보로 옮기면서 시민권을 얻어요. 그리고 그냥 시민권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도시 자체를 아까 제가 리틀 로마라고 했잖아요. 시민권을 준 것뿐만 아니라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 체제를 갖게 하고요. 또 로마 시민과 같이 최고 상위 시민법, 그러니까 같은 사람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일반 이방인들과의 재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는데, 네.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면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예. 왜냐하면 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 로마로 가요, 로마로. 원래는 그냥 이방인들은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디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사들이 다 호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을 해요. 그게 나중에 저희가 뒤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냥 로마와 같이 리틀 로마.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행정력이나 그들이 가졌던 여러 법적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1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계속 이 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는 이 도시는 완성된 도시예요. 완성된 도시. 신도시로서 아주 로마 거리는 있어요.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식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 빌립보가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왜 빌립보를 처음으로 보내셨을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지금 가야 되는 그 피니시,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네, 로마 심장부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뜻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야 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 로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되냐면 이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없어졌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뭐 전철 같은 거 타게 되면 이 구걸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막 다리 없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도 막 있었고. 근데 막 사회적으로 막 저희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어디서 그 사람은 원래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뭐 돈 벌려고 막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1988년도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올림픽을 하기 전에 막 거지도 없어지고 막 거지도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막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어떻게 로마에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했냐면 이방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범법자들은 다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되냐면 오늘 유대인 10명 남자만 있으면 세워져야 되는 회당이 이 빌립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안식일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이제 회당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보게 돼요. 그 묻게 되죠. 여기 기도 초소가 없냐, 회당이 없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이 그만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사람은 옷감 장사예요. 빌립보에 뭐 하러 왔어요? 장사하러 왔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방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이름같이 보이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건 제가 했잖아요. 이거는 루디아 댁이란 우리 안성 댁, 뭐 전주 댁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사람을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불렀던 거예요. 그냥 루디아 댁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원래 이 여인은 이럴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원래 장사를 목적으로 이곳에 와 있고, 아주 번성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좀 돈을 많이 벌고자 해서 이곳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회당을 찾는데 기도처가 없으니까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15절 그와 그 집을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라는 도시 아무것도 없어요. 딱 가봤더니 회당도 없어요. 딱 가봤더니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굉장히 거만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거점조차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도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통하여 뭐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냐면 예배처소를 갖게 하셨고 그 예배처소가 유럽에서 마게도냐에서 드려지는 첫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게 새해를 맞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야, 모든 것이 형통하겠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돼요. 아무것도 없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 아주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회당을 세울 때에도 물론 교육은 엄마가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유대인일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게 이제 디모데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상 속에서 이 신앙의 교육을 엄마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이러니한 건 이 회당을 세울 때는 여자는 필요 없어요. 여자는 100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남자 10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알겠잖아요.
그 당시 여인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주 연약한 우리 에세리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삶이, 저 인생이 지금 연약해서 어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오늘도 빈들과 같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마게도나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권하여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또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아둘람 그 굴에 모여있던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자들 600명 원래 400명이 모였잖아요. 그들이 다윗의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영혼 그래서 세상에서 피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들이 아둘람굴에 모였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빈들과 같은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참 없죠. 네, 이렇게 사람이 왔다가 또 가고 안 오고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이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닫고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삶을 이제 2024년도에 깨달으셨다면 또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다라는 것,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서 드러나는 신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뒤에 칠병이의 기적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결단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연이나 그냥 아버지 당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역사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게으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어난 자를 통하여 지혜롭게,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 매듭짓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었고 힘이었습니다.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였고 우리 삶의 주관자였으며 동행자였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건강하게 지켜주셨던 것, 우리 삶에 드리웠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결단하는 이 하나님의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진심으로 드려지는 구별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심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일상과 그 삶을 통해 만나는 많은 사랑하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가족 또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